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며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그 모든 중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있을 곳을 다 준비한 다음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도 있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목적이 주요한 목적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죽음으로써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게 될 지옥 심판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영벌의 부활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사랑의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벌거벗은 형상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심성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했던 그 순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새 출발이요, 우리는 영원한 그 세계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접붙이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한 나무에 붙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의 자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닥에 살아가게 되는 은총을 힘입게 된 겁니다. 자,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죄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또 아들 되신 예수님은 나무시오,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약속의 원리입니다. 가지는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과원지기가 접붙임을 할 때 그 참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정말 특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접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붙이기 직전에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기업나무를 그냥 계속 가꾸면 거름을 많이 줘도 애를 써가지고 관리를 해줘도 열매는 그냥 기업나무입니다. 그런데 좋은 감나무에다가 딱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접붙이기를 하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무를 키우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3년 이상만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에 맺히는 열매는 따먹지 않고 대부분 따줍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을 기약하는 겁니다. 더 좋은 열매를 기약하고 잘 가꾸고 사랑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접붙였던 그 가지에서 나와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몇 년 지나면은 정말 귀하고 또 맛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극상품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접붙이는 이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나무였는데 접붙이고 나니까 접붙임을 당했던 그 나무화 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맛있는 과일이 열려지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힐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드러나죠. 오늘 예수님도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물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면 일사천리로 탄탄대로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사는데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질이 벗어 던져져요. 그러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 새 옷을 입습니다. 과거의 구습의 옷은 벗어 던져지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새 옷을 입어요. 부활의 역사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주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두려워가지고 나설 수 없어가지고 아담도 하와도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어요.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니까 이 양심이 심판을 받고, 죄를 범하니까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교류, 소통의 역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 바싹 깨졌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거기 숨어 있어? 이리 와. 누가 두려움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줬느냐? 여러분, 그래서 저들을 부르셔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담에게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주셔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옷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시면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죄로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옷을 너희가 입으면 영원히 살리라. 이 옷을 입으면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지리라. 이 옷을 입으면 영생의 역사의 지름길로 들어가는 것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은혜의 역사가 너에게 임한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복을 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고 누누이 강조해 드렸죠.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잘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박장대소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죄의 문제 쓴뿌리와 같은 것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법에도요, 그 법을 어떻게 지키고 사나 하고 번거롭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일상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길거리에 가면요, 신호등 지켜야 돼요.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질서를 지켜야 돼요. 어떤 공동체 예식장을 가거나 아주 주요한 공연 장소를 가거나 그러면 에티켓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되게 귀찮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면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막 서로 같이 간 동행자와 잡담을 하고 큰 소리를 내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러나 침묵을 지키고 함께 집중하고, 그래서 영화가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상영 시간의 규칙을 지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 감상을 하고 그 영화에 몰입하고 거기에서 얻는 교훈과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왜 이렇게 많은 법칙을,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해놓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냥 꽁꽁꽁꽁 묶으셨다고. 진짜 예수 믿기 힘들고 하나님 영접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가 이렇게 번잡한 것이었다면 내가 아예 출발도 안 했을 텐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지만 진실로 이 마음의 중심이 떠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고 주님이 거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겉만 믿는 사람 같지 그 삶이 변화도 없고 행복감도 없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위로도 없고 불편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귀한 법대의 말씀은 지킬수록 복이요 은혜요 감사하고 이것은 콩콩콩콩 나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탕자처럼 나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선히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수시로 성령에 의해서 통제하시고 주님 지배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진작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탄의 밥이 돼가지고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면서 과거의 구습에 매여서 쓴뿌리에 젖어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고통스럽게 살 텐데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배기 믿음의 사람, 알곡신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 복된 크리스찬들은요 달라요. 얼굴 표정만 봐도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처럼 천사 같은 아름다운 표정을 하고 은혜 안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에 의해서 조건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삶이 아니라 앞에서 리드해 나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질질질 짐승처럼 끌려 사는 인생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앞에서 선도하면서 리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8월 4일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붙어있는 것이 유익이라고. 우리가 주님에게 맡긴다는 거죠. 붙어있다는 것은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면 평화로워요. 맡기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을 쫓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서 주님 손에 다 얹혀져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내가 업어줄게.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줄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오늘 하루도 평화롭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